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바울의 설교 내용은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그가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밀레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청한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양육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던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고별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만날 기약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지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별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의 오늘 설교는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집중하겠어요? 다시금 만날 기약이 없다, 다시금 이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해온,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19절 말미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어순에는 좀 뒤로 밀려난 것 같지만 이것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용어는 종, 노예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 편지를 보내든지 인사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용어를 주인에게도 썼지만 일반적으로 황제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가진 황제에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그 고백이 무거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며 저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은 결국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종과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깊이 인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 노예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의 주인이 섬기겠다는데 어떻게 종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임금, 나의 주인, 나의 주께서 섬기시겠다는데 내가 어찌 그 주인을 따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도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우리의 그 험한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 발 씻어달라고 그렇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는가? 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예배소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로 모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겸손, 눈물, 인내,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주인의 통치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마음가짐, 아울러서 그로 인해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가 겸손하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이고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겸손의 본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갖게 된 마음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 겸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보면 좀 군림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는 낮은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뭘 좀 바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 매무새를 다시 고치거나 또 뭔가 예쁜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그 안에 담겼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 노예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겸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방금 인용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던 교회예요. 바울을 무시하고 공격했던 교회예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거라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무시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투는 성도들,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을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바울 사도는 경험했기에, 그리고 성도와 교회와 이 땅의 무심령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탄식,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지, 그들이 내 사도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그의 삶에 진정 필요한 건지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담은 사람, 그가 바울 사도였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가족을 바라볼 때나 성도를 바라볼 때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인내였어요. 인내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골로새에 편지 보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성도들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 누가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쉬운 길을 거절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편하고 빠른 길보다는 힘든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면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는데, 나의 주인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어찌 주인을 외면하고 나만 쉬운 길 걸어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쉬운 길 가고 싶어요. 편한 길 가고 싶어요. 탄탄대로 걷고 싶어요.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이에요. 하지만 나의 주인, 나의 임금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 설교의 내용에 우리는 분명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 나의 삶에, 너의 삶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또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20절에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유익한 것, 좀 바꿔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자주 말씀드렸듯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진 것처럼 자신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임금이 나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그가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지어서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탕감해 주었으니, 해결해 주었으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나서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압축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가, 그것을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금 간증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결코 이 말씀은 마치 어제의 일, 10년 전의 일, 지나간 바람을 회상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에요. 칠판 앞에 서서 자,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맞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오르셔서 자신의 피와 살과 땀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오늘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을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겸손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권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가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본 맛집을 전도해요. 그 집 갔더니 참 맛있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서 본 좋은 경치를 증거해요. 야, 거기 가니까 정말 멋지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의사, 자기가 경험한 어떤 사건, 그거를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돈을 내가면서 손주를 자랑해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경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맛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생을 얻고 겸손하게 주와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열정과 각오가 생겨요.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겠어요? 좋은 이야기만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 따르려고 할 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나더라고요. 근데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각오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는 삶을 통해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각오와 열정을 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임금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로,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